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줄을 알면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읍인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서 기도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주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자주색으로 물감을 들인 물을 들인 옷을 팔고 있는 사람이죠.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이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있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은 점 치는 것으로 귀신이 이제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 때문에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주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기 시작했냐 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이야기가 이 바울에게 굉장히 거슬렸던 것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돼서 이제 이 귀신을 명하여서 여종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그러자 여종이 이제 정상이 되어져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리라고 본 것과는 반대로 이 여종의 귀신이 들어간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했어요. 마치 이 사람들이 큰 강도짓이나 또 그 외에 못된 짓을 한 것처럼 끌고 장터로 갔습니다. 여기서 장터는 당시에 아고라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중요한 재판 또는 회의가 열리는 번화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고발을 당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죄목이 뭐였냐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유대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또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바로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 묶어놓고 옷을 찢은 다음 채찍으로 심하게 때렸어요. 여기서 옷을 찢는 것은 채찍으로 때리기 위해서 맨살이 나오도록 옷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독하게 때린 다음에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가둔 게 아니라 착고에 채웠어요. 착고는 손이나 발을 이렇게 이 오목한 나무, 큰 나무, 통나무 이런 거 판 데다가 손발을 집어넣고 채워놓으면 꼼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영혼을 구원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여종을 정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고도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이.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절망에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이 한 일은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묶인 것이 풀리고 또 이렇게 닫혀졌던 감옥문이 다 열리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몸도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착고에 이렇게 묶인 채로 등에 채찍을 맞아서 피가 흐르고 있는,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며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의 이 찬양, 이 감옥 안에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그 시간이 한밤중이에요. 사실 다들 자야 하는 시간인데 보통 죄수들이 그냥 잠을 다 잘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자기들의 신세를 생각하고 이런저런 입장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이 죄수들이 안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죄수들이요 찬양을 들었대요. 두 사람이 찬양하는 이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저 죄수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이 감옥에 들어오더니 실성했어.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감옥문이 열릴 정도로 갑자기 강한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문이 열리고 심지어 손과 발을 묶었던 이런 착고까지도 다 풀려졌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찬양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온 가족을 구원토록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죄수도 놀랬지만 감옥의 간수도 놀랐다. 간수는 잠을 자다가 깼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에서는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이 벌어진 현상을 볼 때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가서 고문을 당하고 괴롭힘을 받다가 죽느니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겠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다 있다고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소리를 칠 때에 놀랐어요.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간수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일반적으로 감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이 도망가고 또 착고가 풀어졌다면 더더욱 그럴 것인데 바울과 실라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서 이런 이 도망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남아있는 이 죄수를 보면서 얼마나 참 놀라기도 했고 이것이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가진 목적이 감옥 탈출이 아닌 만큼 풀렸어도 떠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가 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착고에 묶였어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 전파의 문이 활짝 열려요. 29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을 얼마나 참 놀랍고도 긴박하게 적어놓았는지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두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이제는 죄수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오히려 간수가 이 죄수들을 데리고 나가서 구하는 어떻게 해야 되겠? 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멋진 말이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말.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일 때 또는 별로 없을 때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우리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구원할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얻으리라 그랬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 말을 듣고 33절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채찍에 맞고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을 그 자리를 씻어주고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서 34절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조금 나가면 간수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이 전파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핏겟이나 팻말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는 많이 줄었죠. 지금은 뭐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해지느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딘가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지금 같은 시대에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옛날처럼 이렇게 뭐 써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근데 사실 요즘은요 이런 거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TV 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뭐 광고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데에는 엄청나게 이 광고에 대해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을 택하는 시대가 됐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구원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구출해 내셨는데 감옥에서 그냥 나가게 하신 게 아니라 권위 있게 나가게 만드셨어요. 채찍에 맞고 감옥에 끌려 들어와 갇히고 착고에 꼼짝없이 채워지고, 이런 상황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도 하고 낙심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해 놓으셨느냐 하면 35절을 보니까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 상황이 나중에 다 이런저런 일로 밝혀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이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나가라라고 했는데, 이때 바울은 그동안 본인이 얼마든지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때 비로소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밝힘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불의를 행한 것인지, 그리고 기본 도덕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인지, 심지어 로마의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 법 집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36절 이하에 보면 간수가 이 바울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난 뒤에 잘 이제는 일이 해결됐으니까 평안히 가라고, 간수 딴에는 이제 이 사람들을 이대로 놓아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뜻밖의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 37절, 죄를 정하지도 않고 로마 사람인 우리를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조용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이제 밝히고 그들이 친히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관리들이 두려워해서 결국 이 바울과 실라를 와서 이렇게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권하여 39절 데리고 나가서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대요. 결국 이렇게 떠날 때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권위 있게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다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 인권을 비롯해서 그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떠나가는, 전도를 계속해가는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겪게 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이 상황은 매우 불의하고, 그죠? 불리하고, 그 다음에 결코 명예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감옥에 어떻게 그 간수가 구원받을 길이 있겠습니까? 그는 죄인들을 관리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와 그의 가족을 이렇게 구원하신 놀라운 일을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하신 것입니다.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은 이 일이 바로 이 가족들,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함으로써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그런 귀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불합리한 곳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써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모든 불의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잡혀지고 또 이 감옥과도 같은 이런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모든 어둡고 힘든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히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놓여진 현실이 있습니다.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함 중에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을 위해 힘쓰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에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야 할 이들을 순적하게 순탄히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결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자녀를 군에 입대시키는 가정과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하고 돌아오는 때까지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군 복무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군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되 부모님을 모시는 일,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결혼을 위해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치료하는 이들, 퇴원하여 가정에서 회복 중인 이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간구하는 이들을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신 다음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